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표현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표현할 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통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표현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가 해결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물보다도 그 선물에 담긴 선물하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에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준 것이 크게 기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싹이 났다는 표현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침내 생각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싹이 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냉랭한 가슴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관심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싹이 나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통신이나 정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편으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차에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둘 핑계를 찾는다. 나는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차례입니다.
바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오늘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것이 노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은 바울의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삶을 통해 배운 자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바울은 비천과 풍부라는 두 극단적인 상황을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비천은 여기서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정말 오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며 사셨던, 비천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그런 삶을 내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한 삶까지도 몸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반면 풍부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자족의 의미는 이런 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몸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신앙의 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비천할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풍부해지면 교만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풍부하면 신앙이 좋다가 조금 비천해지면 낙심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노래는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다는 말의 뜻은 입을 다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요리사나 장인들이 음식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 때 그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니라 속삭이듯이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을 가르치고 배우는 비결입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한 삶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속삭이듯이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 교만하지 마. 너무 힘들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궁핍과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에 풍부함이 있습니까? 삶에 배부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성숙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날이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였고 격려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3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 개인적인 목표도 이루고 내 꿈도 이루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는 비천이나 풍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만족이라는 말은 당시에 많이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배제시키면 만족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만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천한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빌립보 교회에 선물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선물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성도들의 헌금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자신의 괴로움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의 괴로움과 함께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바울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후원자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선교하는 동안에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을 같이하며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의 일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선물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받은 것은 분명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감사가 또 다른 선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일단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늘 장부에 열매가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도 감사했지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하늘나라 장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선물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무언가 내가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교에 함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써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부와 명예와 행복으로 가득 찬 천국의 풍성한 보물창고를 상상합니다. 성도들은 마음껏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재물을 취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돈을 보내면 천국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히 베푸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빌립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의 물질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노래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손에 들고 있는 물질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기쁨의 노래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나누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게. 여러분의 삶에 배고픔과 궁핍이 있습니까? 배부름과 풍부함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입을 열지 말고 묵묵한 성숙한 성도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물질은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부가 풍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고 빌립보 교회 성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꾸준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방법을 찾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풍부할 때도 자족하며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12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많은 봉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실 때 우리 연탄은행, 남대천 극식봉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웃음이 꽃이 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마음이 우울한 환우들, 삶의 고통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 몸을 만져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민족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비정자들, 또 우리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상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이 어려운 모든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재해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에 300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에 6만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그루터기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으로 아버지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며 이번 한 주도 남모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